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9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셔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7세기 일본에는 꽤 많은 기독교 선교사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초기에 기독교 신자들이 급격하게 느는 것 같았지만 일본의 세국 정책에 의하여서 선교가 막히게 되고, 그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가 2017년도에는 사일런스라는 제목으로 상영이 되어졌습니다. 엔도 슈사쿠의 소설 침묵이라는 여러분 원작 소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 만들어진 영화였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종교 탄압의 정책들이 너무 심하게 여러분 굉장하게 탄압했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좌제라는 것은 기본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을 숨겨준 사람마저도 처벌이 되는 그런 여러분 내용이었습니다. 그 형벌은 얼마나 잔인했는지 여러분, 바닷가에다가 십자가를 세우고 거기에다가 기독교인들을 매답니다. 파도를 맞고 물에 잠기고 이것을 반복하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또 몇 날 며칠을 거꾸로 매달아 놓습니다. 그냥 매달아 놓으면은 하루 이틀 사이에 피가 쏠려서 죽을 텐데 귀 뒤쪽에다가 상처를 냅니다. 그래서 머리에 쏠린 피가 땅바닥으로 똑똑 떨어지도록 해서 죽지 않고 고통만 그들에게 지속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극악무도한 고문 방식이죠. 여러분 상상도 못할 고문의 방식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죽게 만들었는지 여러분 인간의 사악함에 치가 떨릴 정도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외국에서 온 선교사들을 추방시키지 않고 선교사들로 하여금 신앙을 버리도록 강요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선교사들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자들을 잡아다가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그들을요 죽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핍박을 가하면서 신앙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자신에게 고통이 가해진다라면 죽음마저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자신이 신앙을 버리지 아니했을 때에는요, 자신이 전도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신의 눈앞에서 고통을 가하고 죽어가야만 했으니 여러분 그 고통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몇 선교사들은 그 가운데서 배교를 합니다. 그리고 일본 땅에서 일본식 이름을 가지고서 남은 여생 정말 여러분 후회하면서 힘들고 어렵게
생애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런데 엔도 슈사코의 소설 침묵이라는 것은 이런 인간의 고통 앞에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었는가? 소설 침묵이 던지는 질문은 바로 그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배교의 정도로 일본 관료 앞에서 예수님이 얼굴이 새겨진 동판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짓밟는 장면이 영화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진흙을 묻히는 장면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인간의 고통 앞에 하나님은 침묵만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답이 하나 제시되고 있었습니다. 선교사가 동파를 밟는 순간 선교사님에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밟아라. 나는 너에게 밟히기 위하여 존재하느니라. 밟는 너희들의 발은 얼마나 아프니? 그 아픔만으로도 충분하다. 내 발의 아픔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밟아도 좋다.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너희와 그 아픔을 나누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침묵만 하고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그 침묵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해주셨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리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고난주일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종려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의 시작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군중들로부터 여러분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나귀의 새끼를 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이 지난 후에 목요일날 로마 병제들에게 붙잡힙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합니다. 금요일 새벽부터 신문과 고문을 당하시다가 금요일날 저녁에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이 고난의 주님을 바라보는 주간이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번 일주일 동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33절과 34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던 그때에 온 세상에는 어두움이 임하였습니다. 성경 말씀 33절을 제가 읽을 테니 34절의 말씀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아멘.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때에 온 세상에 어둠이 임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것을 보실 수 없었기 때문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부모의 심정은요, 아들이 엄마보다도 부모보다도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요, 그것을 참아 볼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세상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사람들이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빛 가운데서 살아가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 온 세상에는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사람들이요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에 보면은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말 때문에 내 눈에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말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어둠이 임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어둠으로 가득합니다.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남은 생에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남은 생에 여러분 삶의 이유를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부르짖습니다. 뭐라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엘리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엘리라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는 줄로요. 성경 말씀 35절과 36절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3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곁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이 듣고는 말하기를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아멘.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는요 훌륭하신 선지자였습니다. 위대하신 분이셨습니다. 얼마나 위대했느냐면요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할 때에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3년 동안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죄악으로 관영했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 능력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심지어는요 3년 후에 나타나셔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를 벌여서 그들을 진멸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훌륭한 엘리야도요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라고 할 때에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도망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흑암이 임하는 절망 가운데서는요, 엘리야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기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굴 속에 숨어서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서 숨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십자가에 계시는 흑암 가운데 거하는 주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여러분, 흑암이 임하는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없습니다. 저도요, 우리 장로님들도요, 우리 권사님들도요, 아무도,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깨어서 기도해라.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이 세상에 희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너희들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희망이 없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흑암이 임했던 절망은요, 엘리야 선자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힘들고 어려운 흑암이 임한 세상 가운데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서 모든 것들을 이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흑암이 임했던 이 세상, 어둠이 임했던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은 엘리야가 우리를 구원할 것처럼 말했지만 엘리야도 그 일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오해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입니다. 39절의 말씀입니다. 39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서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숨지심을 보고서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건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은 그가 메시아였다라는 겁니다. 그가 구원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만이 그렇게 알았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마귀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마귀가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귀신이 쫓겨나갈 때에 여러분 가다라 지방에 있는 귀신 들리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온갖 병에서 치유되어질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에 사람들은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요. 이것이 교회가 되는, 여러분, 교회의 기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 반석 위에 여러분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다나엘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언니였던 마르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었어.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진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장량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 어둠이 가득할 때에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엘리야를 찾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생애가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남은 생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종료주일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나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번 고난주간에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들 의지하지 마시고 세상의 연락은 뒤로 하고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하게 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온 세상이 죄악으로 캄캄해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고 엘리야도 흑암이 임하는 절망은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번 고난주간에는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제 모든 힘들고 어려운 흑암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남은 생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